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보다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 조급해지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며 신앙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 일을 더 즐겨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큰 죄보다 작은 흔들림을 먼저 경계합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게 하며 신앙을 결과로만 판단하게 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점검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영역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리는 더 깨어있고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영역은 기다림을 불필요하게 여기게 하는 조급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림이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기다림 자체를 무가치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늦어질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조급함이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지점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조급함은 기다림을 실패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지금 이 시간이 의미 없는 공백처럼 보이게 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생각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붙잡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사울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급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질서를 앞당기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떤 균열이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급함은 늘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합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생각, 이번만은 다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마음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논리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에는 이유가 있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불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방향을 바꾸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리를 지키는지가 드러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임을 압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탄은 기다림을 낭비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 차이를 분별하려 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게 됩니다. 기다림을 불필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조급함을 경계하는 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급함에 넘어가지 않고 기다림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응답은 조급함으로 앞당긴 결과보다 훨씬 분명하고 깊은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영역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시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현실을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서 문제로 옮겨갑니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도록 만들기보다 상황이 지나치게 커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선의 문제로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상황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문제는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 보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흐름을 경계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려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 선택이 시선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시선이 상황에 묶이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불안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때 시선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려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읍을 둘러싼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현실만 가득했고 도망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의 눈이 열렸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드러났습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바뀐 것이 아니었지만 시선이 바뀌자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아야 함을 배웁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분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시선을 다시 점검합니다. 무엇을 가장 자주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점검이 영적 분별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조급함도 가라앉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삶을 지탱합니다. 사탄은 이 시선을 가장 먼저 흐리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게 만드는 시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영역은 신앙을 결과 중심으로 보게 만드는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기준이 하나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결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조건을 달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신앙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결과 중심의 신앙은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삶의 변화와 응답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결과가 신앙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믿음이 살아있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조건부로 믿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흐름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릴 때 신앙은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결과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이 결과 위에 세워질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결과 중심의 신앙은 감사도 계산적으로 바꿉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감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좋을 때만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붙잡고 결과에 따라 신앙의 온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 점검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을 결과로만 보지 않게 될 때 기도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태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과를 통해 신앙을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결과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응답의 유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킵니다. 그럴 때 신앙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신앙을 결과 중심으로 보게 만드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넷째,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영역은 영적 긴장을 느슨하게 만드는 안일함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마음속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도 없고 눈에 띄는 문제도 없으며 예배와 기도도 반복되고 있다 보니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 조용히 접근합니다. 넘어지게 만들기보다 깨어있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점점 무뎌지게 만듭니다. 안일함은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고 안정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적 긴장이 풀리면 분별력도 함께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걸리던 일들이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뒤로 밀려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설득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흐름을 이용합니다. 큰 공격이 아니라 작은 방심을 통해 중심을 흐트러뜨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을 더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위기의 순간보다 평온한 시간에 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기도는 형식이 되기 쉽고 말씀은 익숙한 이야기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익숙함이 위험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래 따랐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고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에서도 그는 잠들었고 결국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열심히 있어도 영적 긴장이 풀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기도는 하지만 절박함은 사라지게 만듭니다. 영적 긴장이 느슨해지면 신앙은 유지되지만 생명력은 약해집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상태를 경계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자리다. 이 말처럼 기도는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영적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도 기도를 기억하고 익숙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삶을 지켜줍니다. 사탄은 안일함을 통해 틈을 만들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그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긴장이 느슨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려는 선택을 반복할 때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평온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